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요한일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이제 예배 후반부로 들어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믿음으로 경청하고자 하나이다. 거룩한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하나님 잠시 망각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 혼, 몸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곳의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가 전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따라 요한일서 전체를 흩을게요. 오늘 설교는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이세요. 아이고 장수했으니 좋았겠네 싶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도기 때문에 거룩한 고생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했다 하고 보면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신 이 노사도가 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런 다음 이 하나님 앞에서 제주도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어떤 신앙의 몸부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두 가지예요. 요한일서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 두 가지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제주에 흩어진 나는 어떤 신앙의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하는가, 그거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 후에 부록을 살짝 언급했다가 설교 이제 마무리할게요. 설교 본론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언급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중에 요한일서의 전반부에서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분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같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가 첫 번째로 전해주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이 진리가요, 요한일서 전반부를 쫙 끌고 와요. 자, 다음요, 바로요 요한일서 후반부를 가볼게요. 요한일서 후반부가 전해주는 두 번째 하나님 모습, 요한일서 4장 8절, 아이고 유명한 구절이고 또 오늘 본문이죠. 한 목소리로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가 두 번째로 전해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진리가 요한일서 후반부를 전체 끌고 온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전체를 표로 보여드릴게요. 5장이에요. 짧아요. 서신 양쪽에 서론, 결론이 있어요. 그 다음 전반부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후반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구성되어 있으니 구성이 단순하죠. 맞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빛이시며 사랑이시라. 빛이시며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징 단어 빛,
또 하나 뭐죠? 사랑. 예.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다음요. 빛 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제주도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나는 어떤 신앙적인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한번 상고해 볼게요. 먼저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7절이 보일 겁니다. 우리 나레이터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노란 글씨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당연히 그 아들들도 빛 가운데 행해야겠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보여요. 아, 빛 가운데 행하기를 몸부림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감 잡았죠? 자, 그러면 이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빛 가운데 행하기를 몸부림쳐라. 뭐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 구절이 10절이에요. 10절을 우리 나리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행한다 혹은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게 뭔가? 요한일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노사도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 내가 너한테 붙여준 혈육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또 사회 네트망의 형제 자매들 벗들을 사랑하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편 반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요? 11절인데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예, 밑줄 그은 것 앞뒤로 아래 위로 보시면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여기 동그라미 치면 돼요. 유의하시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줄을 끈 거 보세요. 그 어둠이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멀게 하더라. 그래서 뭐가 될까요? 맹인이 되는 것을 알려줘요. 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목사이든 선교사든요, 혹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든 간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있는 거고, 그 어둠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을 맹인되게 한대요. 그의 눈을 멀게 한대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의 뜻을 바로 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앞에 주려고 하는데 보지를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형통을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미움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이 미움이 어둠에 있게 하고, 그 어둠이 그분의 눈을 어둡게 하여 결과적으로 영적인 맹인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막에 나오듯이 미움은 윤리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무엇이다? 영적인 어둠이다. 어둠의 동그라미 다시 치면 돼요, 저요.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어떤 상황 때문에 뭐 때문인지 그건 잠시 제쳐두고요,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이신 주님의 눈에는 심각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상 가정과 교회와 교회 내 봉사부사와 그 관계 안에 크고 작은 미움이 얽혀서 누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상. 또 마음의 실타래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지경으로 복잡한 가정과 교회가 또 그 내면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프로그램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영이신 주님의 눈에는 이 미움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비전과 뜻과 목적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부터 하여 성도님들과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심각한 거죠. 자, 이게 전반부 내용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무엇을 몸부림쳐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요, 후반부로 가봐요. 후반부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볼게요. 후반부의 말씀은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 있죠? 요한일서의 후반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전에 읽었던 본문은 요한일서의 전반부 내용이죠. 전반부는 빛 대신 하나님, 후반부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요, 지금 전반부나 후반부나 동일해요.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내용이 동일인데 약간 강조점이 약간 달라요. 그거 이제 소상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구절을 보세요. 다시 14절을 보시면 노란 글씨를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의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전반부에서는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고 맹인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망이라는 단어예요. 자, 15절을 계속 볼게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은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좀 부담스럽죠.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가 6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지식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제 오늘 설교 이후로 여러분들도 아는 바라가 이제 되신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 처자식과 혈육들과 싸우려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내 속에 있는 사랑하지 아니하려는 마음과 미워하려는 마음과 부단히 싸우셔야 합니다. 이게 내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으로 구성된 저 사람이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 미워함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미움은,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은 10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사망이요, 정서상의 사망이요, 관계상의 사망이요. 사망을 비유로 말할게요. 장소적 비유로. 사망을 장소로 비유하면 뭐냐면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 머물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또 15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꼴이 됩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영생이 있죠. 영생이 있긴 있는데 그 속에 영생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그리스도인과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미움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영생의 생수관을 틀어막음으로 어떻게 해요? 옥토가 광야로, 소금 땅으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이 후반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막에 나옵니다. 미움, 사랑하지 않음이 뭐라고요? 사망이요. 전반부에서는 어둠이라 했어요. 이번에는 사망이요, 살인이요, 그 다음 뭐가 없다? 영생에 없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내 속의 마음과 정서의 그 작동에 대단히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는 실은 외관에 민감하거든요. 저 사람들 인사 잘하다가 오늘 왜 나한테 저렇게 인사하지? 타자의 모습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육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영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내면 속에 작동하는 것들에 더 민감하셔야 돼요. 동시에 상대방에게서 나를 향해 미움의 감정, 사랑하지 않으려는 굳은 마음이 나를 향하여 샘솟지 않도록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 공경, 사랑, 경외, 존대, 이 네 가지 덕을 어쨌거나 끼쳐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미움으로 대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요, 내 속과 상대방 속에서 미움, 사랑하지 않음이 점점 더 크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도 설령 그분이 목사님이랄지라도 영생이 그만큼 그 속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나마 조금 있던 옥토마저 광야로 변모되는 거예요. 기존 광야는 더 넓어지고 더 깊게 광야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원 가정 안에서 평생 엄마 아버지로부터 혈육으로부터 광야 같은 퍽퍽한 땅으로 살다가 이제 좀 예수 믿어서 생수의 강물이 내 광야에 미세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조금씩 옥토 가나안 땅으로 조금씩 소금 땅이 변모되고 있는데 이마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윤리와 도덕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사랑은 영의 영역이에요. 사랑은 영의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영의 영역이에요. 도덕적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종교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설교 후반부 다 한 거예요. 제가 부록 하나 더 한댔죠. 부록으로 영의 영역이라 하는 사랑과 관련해서 언급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인데 나레트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부록이지만 중요해서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같은 사랑인데 미움, 사랑하지 아니함이 어둠이요 사망이요 영생 없음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된 세상을 사랑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를 가져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는 영생의 없음으로 나타나요. 세상 사랑이 사랑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게 영의 영역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의 사랑은 말초신경적이고 육감적인 쾌락의 사랑이고요, 또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시즈적 집착과 중독적 사랑이에요. 이 세상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 사랑으로 처자식을 사랑하면 그 가정에 영생이 없어요. 이 같은 비영적인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 맞아요. 사랑 맞는데 빛의 영역이 아닌 어둠의 영역이에요. 흔히 일반적으로 이거는 아가페니, 이거는 에로스니 이렇게 구분하시던데, 그리스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틀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이런 비영적인 사랑은 빛의 영역이 아닌 어둠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의 사랑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어둠의 영역의 사랑에는 영생이 작동하지 않아요. 생명수 물로 촉촉하게 적셔진 옥토가 아니라 생명의 물을 부어도 땅속으로 바로바로 스며들어 이게 물을 부었었나 싶을 정도로 퍽퍽한 광야가 되어져요. 그러니 세상 사랑으로 사랑해봐야 더 목마르고, 하고 나서 더 허무하고, 그러다 보니 더 갈망지고,
그러다 비틀거리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가족들을 사랑하다가 더더욱 목말라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런 세상 사랑으로 상대방, 너의 처자식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거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르시시스적인 자기 집착과 중독을 아이들에게 투사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면서 억제해버리거든요. 이제 끝났습니다. 요한일서요. 정리할게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빛이시요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 앞에서 제주도에 흩어진 나그네인 나는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러나 세상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혹은 세상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 알아야 할 영적 지식 2가지를 나눴었는데요.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미움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어둠이다. 두 번째는요, 미움,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다, 살인이다, 영생에 없습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물질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영의 관점으로 항상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지금까지 쭉 들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설교 본문 읽어보면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되어져요. 더 이상 뭐 굳이 설교할 내용이 덧붙여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읽는 거예요. 읽는데 마음을 실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섭취해 볼게요. 자,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서핑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성껏 조리해서 드린 이 음식을 집에 가서 유튜브를 통해 또 듣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단어와 표현들을 쏙 주실 거예요. 어떤 필링 느낌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7절에서 11절까지를 계속 입술로 읊조리면서 선포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말해 나를 향하여 독생자를 보내사 화목제물로 만들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으로 다가오면서 그 사랑에 화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자식들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져요. 이 몸부림 속에 뭐가 생기느냐? 빛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영생의 있음의 역사가 터져서 퍽퍽한 가정의 이 광야가 조금씩 가나안 땅으로 변모되어져요. 울며 씨를 뿌리세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노사도 되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깊이 형이사각적으로 추상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하게 주셨고, 이 단순한 표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매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몸부림이 무엇인지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랑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 사랑의 반대인 어둠인 미움과 사랑하지 않음이 네 속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신 이 경계의 말씀까지 오늘 새겨 들었나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축도받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보 좀 주실래요? 악보 좀 주고요. 찬양은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드렸던 찬양 가운데 세 번째 곡이 있죠. 세 번째 곡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은혜 아니면. 주 홍빛보다 더 붉은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 제목 세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주세요. 이 순간만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십자가 진리에 근거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감사를 계속 올려주세요. 올리면,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에요 마사지가 일어나요. 굳었던 마음의 근육이 풀려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인대가 끊기거나 또는 뼈가 부러지거나 영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부드러워질 거예요. 부드러워질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의 감사를 드리다 보면 이제 결단 간구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여러분들 처자식들 사랑할 때 뭘 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아무리 무슨 핑계 대더라도 자기 나르시시스적 집착과 중독이 투사됐잖아요. 그거 세상 사랑인데 아무리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하면 뭐합니까? 영생이 역사하질 않는데요. 살인자고 맹인이고 아이를 향한 거룩한 데스티니를 보지도 않고 국영수만 가르치고 이거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랑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서 회개기도까지 하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세상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하고 회개기도까지 하시고요. 하나 더요. 세 번째는 사랑은 영의 영역이라 했지요. 도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영,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부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고객들 만날 때 막 화나니까 사랑의 영으로 충천하소 만나셔야 돼요. 내 남편 만날 때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로 몸소리 칠 정도 싫습니까? 사랑의 영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날 때 그렇습니까?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나요. 앞에 있는 목사 만날 때 혹시 그렇습니까? 사랑의 영에 충만해서 그것으로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감사기도, 간구기도, 회개기도,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께 여러분의 그 목소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나
하나님, 각자를 향하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단어와 표현과 문장과 또 필링 그 느낌으로 다 들어가는 줄로 믿고 여기 계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중보하나이다. 이분들을 모시고 상상 속의 믿음으로 갈보리 언덕으로 다 몰고 끌고 갑니다. 십자가 기둥에 타고 내려오는 주님의 물과 피를 제가 받아서 이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드립니다. 이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뿌립니다. 이들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보혈로 덮으소서. 이들의 심장에 주님의 보혈로 수혈하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생명의 보혈이 들어가서 또 이들의 모든 점액질이 주님의 생수, 주님의 물로 채워져서 주님의 성품 내 성품, 주님의 온전함 내 온전함으로 하나님 내적 치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쓴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엉겅퀴 때문에 그거 먹고 도사리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또아리 틀고 있는 귀신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하겠사오니 성령이시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으로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강팍하고 미움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말될지어다. 모든 사랑하지 아니하려는 강팍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생수로 녹아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맹인에서 눈이 띄어지는 자로 거듭날지어다. 가정관계 안에 캐캐 묵은 더럽고 은밀한 악하고 더러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아들들과 딸들과 가정을 괴롭히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변모될지어다. 하나님, 이들과 이들의 혈육과 양과 가문까지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 권세와 마귀 귀신 권세와 대적이 일어나게 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혈육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보혈 레드 아일랜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선포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